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 말씀.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으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브라임과 입다와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과 사사와의 전쟁 하면 여러분이 생각나시는 부분이 없으십니까? 에브라임과 사사와의 전쟁을 첫 번째로 겪었던 것은 바로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기드온이 자기 나라를 쳐들어왔던 그 민족을 나가서 무찌르고 돌아오자 에브라임 사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탑2 지파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이 두 지파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힘이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가서 네가 우리와 함께 나가서 전쟁을 하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는 이미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기드온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기드온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힘에 비하겠느냐.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는 함께 전쟁을 해서 마지막 승리를 쟁취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며 에브라임 사람들과의 연합작전을 폈던 것을 우리는 기드온의 시대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입다는 똑같은 상황을 닥치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돼요. 입다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입다에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왜 우리를 불러서 함께 전쟁에 나가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에브라임을 진짜 전쟁에 부르지 않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정말로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 입다가 취한 태도는 기드온이 취한 태도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기드온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나요?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그들을 세워주며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그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여기서 달랐지요. 입다는 너희가 전쟁을 하러 나갈 때는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 놓고 나를 도와주지 않아 놓고 지금 와서 무슨 이야기냐라고 이야기하며 에브라임과 싸우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 이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또 생각나는 사람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며칠 전에 바라보았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시면 됩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면 밖에 있는 전쟁을 우리가 실제로 싸워야 되는 그 밖에 있는 원수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전쟁을 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내전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 아비멜렉의 사건에서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입다의 사건은 그것과는 좀 다른 의미로 벌어진 내전입니다. 입다의 사건은 무엇에 관한 내전인가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 주변과 공존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요즘에는 말을 참 많이 줄이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줄임말을 듣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자강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강두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뭐를 말하나 하면 자존심 강한 두 천재들의 대결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두 천재들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죠. 물러서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다투는 곳까지 걸어갑니다. 마치 누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까? 오늘 입다와 그리고 에브라임 자손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이들은 누구도 뒤로 물러설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강두천했지요. 자존심이 강한 두 천재들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두 사람들이 서로 대적했지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입다가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대한 입다가 전쟁에 승리한 것은 입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에 좋은 일로 다가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자존심이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전쟁을 이겼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의 수만 명이 죽는 그런 비극으로 끝이 나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되지요. 자존심과 자존심이 부딪혀서 일어나는 전투. 이것에서 내가 승리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으시지요. 하지만 그곳에서 승리하고 나면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예전에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전에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잘해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뜰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무엇이었나 하면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로 논리적으로 막 설득을 해서 그 논리로 상대를 탁 깨어 부수는 그런 상황에 놓아지게 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따지고 그 사람이 하는 질문들에 다 대답을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지 못할 만큼 딱 밀어붙여서 거봐 예수님이 존재하는 게 맞지?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신 게 맞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까지 걸어가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한 결론은 우리가 그때 내렸던 대답은 무엇이었나 하면요. 그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봐 말을 잘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며 빠져나갈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존심을 가지고 내가 상대를 탁 나의 말로 또는 나의 행동으로 탁 이겨먹으면 우리가 그곳에서 가슴이 시원해지고 그것이 정말 잘 해결이 될 것만 같은 마음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강두천하면 망합니다. 자존심과 자존심이 부딪혀서 그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망합니다. 그것이 부부 사이라면 가정이 힘들어집니다. 그것이 목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목장이 힘들어지고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자존심. 이 두 가지가 딱 부딪혀서 누구 하나가 깨어질 때까지 싸우게 될 때 우리는 누구 한 사람은 이길 수도 있고 누구 한 사람은 패배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 다 실패하며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강두천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마음으로 그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우리의 가슴으로 품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건 자강두천하지 마십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따위는 좀 내려놓아도 좋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원하실 우리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유 이게 무슨 문제인가. 여기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우리 마음을 딱 드릴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넉넉해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모릅니다. 자강두천하는 삶이 아니라 따뜻한 삶으로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입다의 반응이 아니라 차라리 기도원의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의 말씀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을 간단히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입다의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뒤를 이어 나오는 세 명의 사사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사사의 이야기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이게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이야기인가? 여러분, 사사라는 사람은 전쟁 영웅이기도 했지만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기도 했다. 그래서 judges, 즉 판결관들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판결관으로서 살아갔던 세 명의 사사를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삶을 특징 지을 수 있는 그 한마디의 문장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야,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간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이 이런 말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삶을 요약하는 한 문장이 정말로 아들 30, 딸 30 이렇게 있다 살아왔다.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살아갔다. 우리가 이 정도로 그친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과정, 뭐 하다 왔냐? 라는 그 이야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원, 그거 이루어 드리려고 힘써서 살아가다 여기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원 이루기 위해서 힘쓰다가 내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삶을 요약할 수 있는, 축약할 수 있는 한 문장이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며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한 문장으로 나타낸다면 어떤 문장이 될 수 있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있으신가요? 거기에 우리의 삶에 정말 나의 이웃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치가 포함이 되어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한 문장으로 딱 나타나질 때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며 야, 그래 이 사람은 정말 이렇게 살았지. 우리 주님 안에서 복된 사람이었지.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입술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 명의 사사처럼 별 의미 없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주님의 소원을 이루다가 내가 정말로 사람들을 내 가슴으로 품다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해주다가 내가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들이,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나타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에 자강두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려놓았듯이 나도 나의 자존심 좀 내려놓고 주님 소원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마무리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그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뭘 많이 가졌다, 뭘 많이 소유하며 살아갔다, 이러한 것들보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드리다 살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